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늘 가정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 몹시 배가 고플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할 때 야곱이 그냥 주질 않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에서는 배가 고픈데 당장 그까지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 그 장자권도 가져라. 그리고 장자권을 팥죽과 바꾸어 버립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죽을 날이 가까우자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주려고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내게 주면 내가 내게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주겠다. 에서는 기대를 가지고 들사냥을 가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듣고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 방에 들여보냅니다. 들어오는 아들이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을 못하는 아버지가 에서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나중에 사냥해서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를 속인 야곱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증오심에 불타서 동생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할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던 길에 야곱이 어느 날 밤 루스라는 광야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고득한 나그네, 도망자 야곱. 참으로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는 그날 밤 야곱은 실로 엄청난 사건을 꿈속에서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이스라엘 족장이 되고 베델의 땅 임자가 되는 엄청난 꿈을 꾸고 있을 때 그의 형 에서는 뭘 하였습니까? 그는 분명히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버린 채 몰라 달아나는 야곱을 생각하며 증오심에 불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동생 야곱이 형인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 참으로 마음의 울분을 되삭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에서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에서 그는 주어진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그는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신 은혜, 이미 받은 축복을 감당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공, 새로운 출세, 새로운 번영도 필요하지만 이미 얻은 성공과 축복과 번영을 지키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떠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소중하게 감당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미 얻은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해버리므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소멸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감사해서 열심히 일해 더 많은 것들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겨 그걸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나오므로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우리는 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금년 한 해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고 공상소설 같고 이상에 불과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것이 하나의 허구같이 보일 때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건 하나의 공상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라는 것들이 오늘 당장 저녁 식탁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축복이란 현실만을 생각하고 현실만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꽝스럽고 넋두리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구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언제 주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어느 때 그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11벽씩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꿈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이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오늘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그 갈비를 뜯고 포도주를 곁들여 불고기를 만들어 놓고 먹고 포만감에 사로잡혀 잠자리에 들면 눕자마자 코를 골고 잠들고 다음 날 다시 깨어서 산에 올라가 사냥을 하고 그리고 다시 고기를 먹고 이를 쑤시는 날마다 현실에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의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당장 배가 고픈데, 그래서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내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현실의 삶에만 급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상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까? 돈 벌어 좋은 집 사고 자식 공부시키고 시장 가서 잔거리 사고 저녁이 되면 밥 먹고 TV 보고 잠자고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하는 것. 이것은 꿈이 될 수 없고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꿈과 소망에 찬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에게 삶의 꿈이 있습니까? 삶의 비전이 있습니까?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4절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그때를 놓치며 사는 것이 후회하는 삶입니다.
후회란 사건이 끝나고 결과가 온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는 늘 미련한 사람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내가 왜 그렇게 했나? 그러지 말걸. 왜 그때 그렇게 했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후회하는 사람들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인생 문제, 신앙 문제란 일단 일이 그려지진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게을리해서 대학 입학에 실패한 사람이 크게 후회하고 다시 1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다면 그런 정도의 후회는 일시적인 것이며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처럼 이미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다 빼앗긴 후에 아버지를 찾아가 남은 축복이라도, 찌꺼기 축복이라도 내게 달라고 졸랐을 때 아버지 이삭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 준 것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식, 큰 것을 소홀히 하는 미련한 자식, 이상도 꿈도 없이 오늘만으로 만족한 게으른 자식, 때가 지난 후에 후회하고 땅을 치는 쓸모없는 자식, 너 같은 녀석에게 나눠줄 축복이 뭐가 있겠느냐? 넌 이제부터 내 손이나 믿고 살아라. 너는 계속해서 기름진 땅은 동생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거친 땅 황무지에서나 살아라. 너는 내 아우를 섬기면서 살아라. 남은 축복이라도 받기 위해 들어갔던 에서가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물러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가 우리의 시간이고 내 시간이고 내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서 해결할 것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로다. 우리는 다시 야곱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니다. 하란 광야에서 하룻밤 지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사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야곱은 소스라쳐 잠에서 깨어납니다.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하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독한 야곱, 외로운 야곱, 도망자 야곱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이야말로 야곱을 넉넉히 감동시키고 감격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선에 나간 한 군인이 고향 친구와 친척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고민하다가 갚을 길이 없다고 판단하는 날 밤 보초를 서고 있으면서 흰 종이에 빚쟁이들의 이름과 액수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는 죽음으로 이 빚을 갚는다. 나 같은 사람에게 빚을 준 많은 사람에게 죽음으로 사죄한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보초를 서고 있는 총으로 자살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막상 자살을 하려고 하니 이런 생각 저 생각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고향 생각, 몹시 심하게 빚독촉을 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빚 대신에 뭐라도 가져가겠다고 가구를 빼앗가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파산에 달아나버린 아내의 얼굴도 떠오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깜빡잠이 듭니다. 참으로 이제 그 사병이 졸고 있는 곳에 황제가 시차를 나왔다가
보초 서 있는 사병 위에 흰 종이 하나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가 어떤 종이이며 이 사병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황제는 그를 깨우지 않고 연필을 꺼내 그 종이 위에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알렉산드 짜르. 그리고 서명을 하고 갑니다. 그 사병이 졸다가 깜빡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죽기 위해 방아쇠로 오른손을 가져다 말고 빚쟁이 족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잔 사이 총사령관인 황제가 다녀갔다는데 놀랐고 자신의 빚을 다 갚아주겠다는 약속에 놀랐습니다. 그건 마치 베델광에서 야곱이 놀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놀랄 만한 일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즉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란 말입니다. 평강의 왕이란 말입니다. 야곱은 꿈을 통하여 몇 가지를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고향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야곱의 신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일정한 지역에만 계시면서 일정한 몇 사람들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관이 우주적 신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직장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거리에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릇된 행동과 생활을 다 하시고 감찰하십니다.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도 누구와 나와 함께 있으지 않아도 내가 외로워도 내가 고독해도 거기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요 여기가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린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진 곳,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야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양을 잡아 놓던지 새를 잡아 놓던지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망자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끌고 온 양도 없었고 자루에 넣은 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시간 야곱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한 그의 마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여기 쓸쓸한 땅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뜨거운 눈물과 감격. 그것이 바로 야곱의 제물이었습니다. 감격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도 예배가 아닙니다. 야곱은 그 시간 자신의 생애를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돌기둥을 세우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사랑이 마음도 주고 몸도 주는 사랑인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찬송도 드렸고 물질도 드렸고 재물도 드렸고 선물도 드렸고 수양의 기름 살찐 짐승을 때마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드리면서도 언제나 마음은 딴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린 정말 감격적이며 감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만 이곳에 와 있고 마음은 딴 데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예배드리는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내 마음과 몸이 주님 앞에 연락되도록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좋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돈 생각, 자녀 생각, 사업 생각, 직장 생각이 교회에 오면 주님 생각으로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각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일어나 돌기둥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돌 제단 위에 정란하게 올려놓고 경배를 드린 것처럼 이 시간 나를 송두린 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설교가 귀에 들어올 수 없고 찬송이 힘차게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아도 주님이 생각나지 않고 다른 것이 생각납니다. 마음을 딴 데 빼앗긴 남편은 아내나 자식들에게 자연히 소홀하게 됩니다. 마음을 딴 데 빼앗긴 아내는 남편과 자식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마음을 딴 데 빼앗긴 학생은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을 딴 데 빼앗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딴 데 빼앗긴 크리스찬은 주님에게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교회생활 자연히 게을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한 해 내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예배가 바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나를 제단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제단에 정나한 나를 드렸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이 드려지는, 내 몸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